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8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복습을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것은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가 묵상할 때는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치의 병이라든지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연한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따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라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잘 훈련된 거예요. 길들여져 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기르잖아요. 잘 훈련하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뭐 집에 있는 강아지 보고 야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으라 하면은 뽀로록 가가지고 손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훈련되어진 것, 또 잘 길들여진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온유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뜻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합니다. 투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또 불의 앞에서도 대왕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온유한 자가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27번 나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번 나오는데 그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네 가지로 그 복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온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에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은 천국에서 지경이 넓어진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란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을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밭을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영혼들을 이야기해요. 영혼들.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소유한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해지면 질수록 천국에서 그 소유가 커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얻게 된다. 많은 영혼들, 또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게 된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무소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모든 이름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다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는 천국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보겠어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손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이 온유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유한 사람이 안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천국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 즐거움,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주는데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런 복을 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온유한 자에게는 환난 때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기독교인들에게 더 끔찍한 환난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6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구원한다는 게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주님께서 환난 때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이 온유해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이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엄청난 천국의 그 소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침노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가면 변화되어 갈수록 천국에서의 그 소유가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에 눈을 열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많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마음이 온유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양구절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아주 강했어요.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사람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거는 온유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모세야 가라. 그래서 너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마음이 온유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4가지. 첫째가 뭡니까? 천국에서 지경이 넓어진다. 천국에서 지경이 넓어진다. 그 소유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게 되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된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그 풍성한 평강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천국에서 풍성한 넘치는 평강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난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느니까. 온유함에 대해서 뜻을 말씀드렸죠.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온유하다, 온유하지 못하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볼 때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길들여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죠. 길들여지고 복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 줄 수 있는가?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주여 정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 원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받고 순종하느냐 하는 그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아람의 나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이 걸려서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약을 먹어봤지만은 발라봤지만은 효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여종, 그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거든.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은 문둥병도 고침을 받는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못 고치고 의술로도 못 고치고 온갖 약으로도 안 되는데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문둥병도 고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람의 왕이 편지를 탁 적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편지를 적어요. 그 당시에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니까 그 편지는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 왕이 주는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왕에게 그 편지를 딱 내놓으니까 왕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걸 믿기로 해서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둥병도 고치는 대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시잖아요. 엘리사에게 저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크게 환영하면서 내 환처에 문둥병 걸린 그게 손을 얹기로 흔들면서 기대해 줄 거야 하고 이제 큰 기대를 품고 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흔들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 나만 장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탁 하니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몸종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면 고침을 받는다 합니다. 거기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확 나는 겁니다.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멀리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여기 왔는데 맨발로 뛰어나와서 웰컴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눈에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나 거기 안 가. 난 거기 안 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니 우리나라 아람에는 맑고 큰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에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요단강에까지 가야 되느냐. 거기 안 가.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 옆에 있는 종이 신하죠.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만일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하니까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그러네 가자
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담그고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발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들어가서 나와 보니까 또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발을 보니까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자기 신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 군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인데 이 한 번에도 만약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종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문둥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둥병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살이 어린 나이의 피부처럼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몸종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고침을 받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에요. 온유한 성품. 하나님에 대하여 잘 길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것은 나만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안 가려고 했잖아요. 나 요단강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 밑에 있는 부하가 아버지요 하고 건면했을 때 그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넘어질 때에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면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이 되지만 말씀으로 금면하고 세워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친구를 두되 믿음의 사람을 둬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온전히 설 수 없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서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섰다가 하는데 때로는 넘어졌을 때 영영이 서지 못할 때도 있거든. 그때는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야,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참아. 이럴 때는 너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하면서 금연하는 말씀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거기 안 간다. 요단강에 안 간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가야 됩니다. 하고 금연했을 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처럼
성도들은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은 성령님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지요. 그리고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온유한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변화시킨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나?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하나하고 둘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말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고문에서 주무시기도 하신 거예요. 왜?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인성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은을 도가니에서 태웁니다. 금을 풀무불에서 태웁니다. 왜 태웁니까? 100% 은, 100% 금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순수한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연단을 받아요. 그 아들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연단을 받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단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에 사람은 그걸 싫어해. 사람은 싫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싫어합니다.
왜? 연단이 오니까. 연단이 오니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 좀 대자 하면은 그 연단이 싫어서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지를 못해. 좀 만져주려고 하면은 도망을 가버려요. 예.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때까지 인내로 참고 견뎌야 된다. 인내로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천국에서 그 엄청난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연단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조금 고난이 오면은 도망을 가버려요. 왜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길다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으라는 거예요. 그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뱀이 물지를 못하고 물린 영혼들은 고침을 받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는 불뱀이 막 날아다닙니다. 불뱀이 날아다니는데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장대 위에 매달린 구리뱀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뱀이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가니에서 은을 풀무불에서 금을 여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연단을 믿음으로 극복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믿음이 분량이 있어. 믿음이 분량이 크면 클수록 연단도 커요. 믿음이 분량이 적으면 연단도 적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목자도 하나님의 종들도 연단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 8절을 7절 8절을 읽으시면은 바로 목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그 목자들 중에서 3분의 2는 버려버린다. 3분의 2는 버려버리고 3분의 1만 선택해서 불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불같이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참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단하느냐, 불같이 예단해서 단련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확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신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연단 중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믿음의 그릇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욥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면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욥의 믿음의 분량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주셔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들어가야 연단을 받아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 그건 위험해요. 편안한 신앙생활 위험해요.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야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워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유해지는 만큼 천국에서의 그 소유가 커진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신앙생활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차피 한 번 살 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으면 죽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죽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확실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게 좋지. 주님 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도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부활된 몸은 숨쉬는 게 아니에요. 부활된 몸은 늙는 게 아니에요. 부활된 몸은 죽음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예배 때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저는 막 그때 혼자 춤추고 싶어.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좋아하면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이 막중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그냥 즐거워. 내 안에서 근데 기쁨이 막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샘처럼. 그런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